이어서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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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망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짚은 바 빈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받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소명과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무엇인가? 자,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 박수 한번 할까요? 아이고 잘 드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많은 것이 나오겠지만은 부가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명확한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은 성경 전체에 물론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압축하면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신중에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만큼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받으실 위엄이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같은 거룩하신 분은 없으며 영광스러우며 찬양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제 거룩의 난 뜻에 대해서 우리가 늘 쓰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쓰지만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룩이라는 단어는 빛나다, 밝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밝음, 빛남, 그래서 하나님께 임재하실 때에 밝은 광채, 빛남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학자들이 이 빛남, 광희, 밝음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밝고 빛나는 것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거룩은 밝은 거예요.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밝은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이란 단어는요, 분리되다, 구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다, 그리고 속된 것부터 분리되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해서 거저내서 분리시키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 거룩, 분리되다, 구분되다, 세상과 죄와 구분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분리되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거룩한 것이고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거룩한 것이고, 제사장이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강한 것을 표현할 때는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씀으로써 강조합니다. 영화로 보거나 그림으로 보면은 이 크고 작은 것이 구분되지만 글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에 반복을 시킴으로 강조시키는데요, 거룩하다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완전 강조예요. 이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거룩함을 말하는데, 이보다 더 거룩함 없는 최고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설 때에는 나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인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요, 거룩하다는 단어와 더불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떨다, 요동하다, 흔들리다, 이런 말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두려움, 떨림, 흔들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에게는, 우리 아기 좀 돌봐주세요. 예. 괜찮아? 예. 예. 제가 놀랐습니다. 예.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의 두려움, 경외함이라 그래요. 이 경외함이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말을, 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은 경외함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공포 영화에서 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고 두렵다,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경건함으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을 경외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심을 인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경외함을 느끼며, 이 경외함이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근원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그러면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 약속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약속을 맺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약속에 들어갑니다. 이 약속을 맺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 이런 언약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구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정체성, 특권, 의무, 모든 것이 이 거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버림 후에 다시 구속받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벌을 받고 다시 구원받아 회복받는 것이 반복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뭐가 연관이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모와 연관이 있어요. 거룩하심을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요, 거룩하심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이 성경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심은 죄인은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거룩은 우리에게 기쁨의 회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두려움의 원천, 경외함의 원천인 동시에 구원의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은 그 부분에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면 동시에 벌을 주신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성케 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그분이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하며 통일한 자만을 소성케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될 때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다, 드려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것, 바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며 거룩한 존재입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교회의 예배실이 거룩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외함을 안다면요,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이거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건 칭의라 그래요.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 그래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시작되면은 그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긴 인생의 여정을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성화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인데, 육과 영을 더러운 것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게 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엎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나가는 것이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나가면서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두 모인 것이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집합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바른 예배자 되게 하시며 일평생 주의 걸어감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세대는 보다 더 뛰어난 믿음 영성 갖게 하셔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이어받게 하시되 더 뛰어난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이름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마음의 소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